하시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삶의 나침판으로 삼으셔서 영생으로 가는 바른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받는 오늘이 됩시다. 축복받는 오늘이 됩시다. 자, 이 시간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의 열매는 생명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충성의 열매는 생명이다. 아멘. 자,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해안 지방을 지나던 중에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있는 사람들 곁에 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갈매기들이 이렇게 죽어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탄성을 지르면서 갈매기에게 자신들이 싸가지고 온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이로 던져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사탕도 주고 과자도 던져주고 막 여러 가지 각종 음식을 막 던져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갈매기 때는 좋다고 와서 막 그 음식들을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런 음식은 갈매기들이 먹기 좋은 자연 음식이 아니므로 갈매기에게는 매우 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매기들이 이렇게 과자나 어떤 캔디를 먹다 보면 원래 먹어야 살 수 있는 자연 음식에 대한 식욕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먹고 살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식욕이 떨어지니까 굳이 자기들의 힘을 내서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행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더 이상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해 줬어요. 갈매기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갈매기들이 자신들의 참 양식이 아닌 세상에 의해서 달콤하고 새로운 맛을 보게 되고 그렇게 점점 참 양식에 대한 식욕을 잃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바닷속에는 갈매기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 먹지도 못한 채 그냥 죽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이 죽은 갈매기 떼의 사건은 오늘날 믿음이 나약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백성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거나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신령한 것에 대한 미각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은혜라는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요.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길은 어때요? 갈매기 떼와 같이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것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주는 행복을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양식을 먹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넘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눈 본문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만큼 세상의 종말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출발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소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우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정말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나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보죠. 그리고 해도 안 되면 이제 믿음의 방법까지도 한번 사용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되겠지, 저렇게 하면 좀 되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부어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충실하게 회복될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삶의 회복이 놀랍도록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는 경우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잘 경청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이 임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백성들의 믿음을 헤아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이 좋냐 나쁘냐 사람은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관찰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위기와 절대절명의 고난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희열입니다. 또 재미있는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없는 중에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는 정말 이 기이한 세포들의 움직임, 정말 놀라운 우리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때야 그들을 콜링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그들을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왜요? 나 예수 믿는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냐고요. 바로 그것은 분명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더라도 정말 이 땅에서의 삶에는 사망의 위협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진받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고난을 헤치고 나오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헤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그 고난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유이냐?
바로 사명을 회복한 자와 사명을 회복하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왕 사탄 있죠? 다른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귀라고도 하고요, 계명성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는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사탄을 루시퍼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천사, 하나님을 가장 신실히 따르는 천사. 그런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과 동시에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높임을 받고 싶다. 지금 내 위치보다 더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하더니 그것을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천사는 천국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생긴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나오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또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습니다. 천사가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신분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사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아닌 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교만함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비참한 최후의 결과, 그는 천사장에서 박탈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예요. 지금 음부의 권세가 그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너희도 지금은 내 제자지만, 너희도 지금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정말 간절하게 나를 향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다. 사탄도 그랬듯이. 주의하라는 거죠. 교만치 말라는 거죠.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땅히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5절에서 6절 보세요. 다 같이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서 5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도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하는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냈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냐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예요.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고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으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도 않고요. 예수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난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교회 다니고 어느 정도 성경에 나온 몇 가지만 지키면 돼.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이 말씀의 마지막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결박, 그 흑암에 갇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합니까? 정말 지옥 같구나. 지금 내가 만난 이 상황이 지옥과 같구나.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지옥과 같구나. 지금 내 마음이 지옥처럼 괴롭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지옥 같다 그래요. 얼마나 괴로우면 지옥 같다 그래요. 얼마나 아프면 지금이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일컫는 록펠러입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세계에서 둘도 없는 부자가 됐습니다. 이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딱 10년 후에 43살에 그는 세계적인 부자의 등급에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질의 풍요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잘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켰죠. 11조에 대한 계명. 그것을 정확하게 지킴으로 그는 세계적인 부자의 계열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깨달음이 온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미 돈이 많은데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어느 날 바로 록펠러가 53세가 되던 해에 그는 불치병이라는 비극적인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록펠러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도 없고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당신의 병은 원인도 알 수 없어서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길게 살아봤자 1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선고를 받고 나니까 참 기가 차잖아요. 그렇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써 살았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세계적인 부자라는 명성도 얻었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돈,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록펠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돈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내 인생은 목표가 무엇나? 내 인생은 어떤 것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구나.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돈이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이제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돈을 유용하게 써야겠다 싶어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언장을 쓰기를 내 전 재산과 이 전 재산과 모든 부동산을 이 교회와 사회에 전부 환원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유언장을 딱 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또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직은 죽지 않았잖아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뭐 1년을 다 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는 죽어있지 않은데 내가 죽은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숨쉬고 있을 때 한번 내가 정말 의를 위해서 살아봐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자기 주변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쓸데없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쓸데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등하시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생각해보면 악한 인연들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도록 붙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주변에 쓸데없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 쓸데없는 인연들을 정리했어요. 싹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인연들이 있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쓸데없는 사람을 정리하라고 하냐면 그로 인해서 믿음이 실족될 수도 있고요.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자기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자기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교회와 어떤 어려운 단체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다 기부했어요. 가난과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록펠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줬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록펠러의 손을 붙잡고 막 울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기도 시작하고 여러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 자신의 베품과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록펠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소유에 대해서 내 집착된 모든 내가 닿는 것마다 다 내 것으로 끌어모으기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한 변화죠. 그랬더니 록펠러의 마음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거듭난 자의 행복이고 믿는 자의 희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요 자기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모으기 바빴어요. 내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것이 참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 내 것은 점점 줄어들고 내 것은 점점 없어지는데도 남에게 아무런 연구 없이 그에게 받으려고 계산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런 계산도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이 놀랍도록 차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려보신 적 있습니까?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줬을 때는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이 기뻐서 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주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는 기부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냐? 그는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구나. 죽음이 임박해 와서요, 그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 갖고 살았으니, 내 것인 양 내가 끌어먹고 끌어안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록펠러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정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을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될 때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록펠러는 남을 돕는 일에만 전념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회복한 록펠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바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그의 생명을 무려 4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록펠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록펠러는 믿음이 충만한 어머니의 교훈에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이러한 환난이 왔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이라면 죽는다는 사람이 45년을 더 살면서 그는 98세까지 장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내려주시고 넘치는 복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혹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게 주신 사명을 찾으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찾으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5절 말씀을 봅니다. 자,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고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죽고 나서 깨달으면 뭐예요? 이 사실을 죽기 직전에 깨달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 5절에 어디서
하나님께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를 통해서 처음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처음 믿음. 너희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너희가 처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을 그때를 온전히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축복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것도 빼앗아가세요. 생명도 옮겨지고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인생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장된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일터예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 번뿐인 인생 좀 즐기지, 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뭐 한 번뿐인데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갈 수 있는 건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남들이 하고 사는 건 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쾌감을 타협합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놀러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단면적인 면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사명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에 뭘 주셨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질병이 있었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가난이 있었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고통이 있었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괴로운 이렇게 죄인의 삶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때는, 이 땅을 만드실 때는 오직 복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근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메시지는요, 일하라예요. 단축하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했어요. 지도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하사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받아만 먹어, 너희는 즐기면서 놀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는 건요,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욕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하면 그 일에 대한 소득을 우리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요, 착각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명예를 위해서,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나의 명예를 찾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라는 것은요, 너희의 욕망을 채워라, 너희의 욕심을 채워라, 너희의 소유를 채워라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우상으로 여전히 지금도 인기 제일 많은 이 돈, 이걸 많이 보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은요,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해봐도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명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일도 되는 역사, 묶인 일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명령하셨어요.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대적자였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르셔서 사명을 심어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습니다. 직접 만나셔서 너는 가라, 너는 나를 위해서 민족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주셔서 그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직접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사명을 내가 받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나는 내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저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야,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야, 혹은 이 땅에서 복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어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사명이 무엇인 줄 알지만 난 그걸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도망다녔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으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단위에 서 계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 중에요, 간증의 대다수는 뭐냐? 내가 목사가 될 줄 몰랐는데요. 신기하게 다 그렇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 믿는 완전히 거듭난 간증자들의 체험은 거의 90%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콜링하신 적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도 알면서도 도망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게 됐어요. 이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용을 써봐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때서야 두 손 들고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주님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사명을 빨리 발견할수록 좋아요. 한 살이라도 빠를 때에, 여러분 한시라도 빠를 때에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요나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패역한 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어요. 요나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사명을 무엇인지를 깨닫고도 그는 다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감당하기 싫으니까. 사명을 깨달았지만 나는 하기 싫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고난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배가 막 뒤집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느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는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했더니 딱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왔던 이런 일이에요.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요, 큰 물고기의 밥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요나를 씹어먹지 않고 그냥 삼켰더니 이 물고기의 뱃속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기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생명이 보존돼봤자 얼마나 보존되겠어요? 요나가 그때서야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명령, 하나님 내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3일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심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뱃속에 뭐가 들어왔는데 아주 속이 니글거리고 불편한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육지로 나가 떨어져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그 길로 어떻게 했을까요? 죽다가 살았는데 이거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니느웨로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셨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요나처럼 고난을 만나서야 두 손 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야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그러한 고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고 계시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깨달음을 벌써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결국 도망치면 고난의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또 축복이에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아무리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사명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정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회, 어떤 생명의 기회, 건강의 기회, 은혜의 기회, 응답의 기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깨달음의 지혜가 있다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영혼 모세에게도요,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어느 날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순간 왕자에서 어떻게 전략해요? 살인자로 전략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낸 죄의 값으로 그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하시기를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너는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겠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우리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이도 혈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자신의 택한 자녀를 절대 함부로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지금의 영웅 출애굽시킨 구원자 그로 놀랍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발을 벗어 던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의 생각을 벗어 던져라. 너희의 경험을 벗어 던져라. 너희의 잣대를, 너희의 기준을, 너희의 판단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사명을 회복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우리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속임수, 시험과 환난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찾지 못하고 죽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이 없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세상의 어떤 재미와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악하고 거짓을 행하고 재미와 이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내 삶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명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한, 이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충성의 열매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생명을 유지시킬 수 없고 연장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의 보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안 지키고 살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건강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시를 부인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돌이켜서 회개해야, 진정 나의 사명을 찾아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최후의 선택,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목사 돼야지 생각하고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목사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삶이고 나의 미래이고 저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니까. 그 길이 얼마나 환난이고 얼마나 힘든 길인지 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교회에다가 환원하고 이 세상에 기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록펠러와 같이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되 이 시나리오 작가도 되고 싶었고 패션 디자이너도 되고 싶었고 저에게 꿈이 많았습니다. 간호사도 되고 싶었고 이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제 영혼의 방황기를 겪는 동안 저를 너무 많이 참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인생에 그렇게 넉넉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완전한 내 사명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깨달음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물질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원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시 저의 사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만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몸을 들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지식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로 하나님 만족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행하여 주리라. 그것이 네가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때에 나도 의 역사를 일으켜 주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 지금 목회의 길을 가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을 한탄해 본 적이 없어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후회는커녕 너무 감사해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착착착착 이행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이고 아직 내가 얻지 못한 그 충성의 결과를 저 천국 가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깨달아가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록펠러처럼 물질로, 또 어떤 사람은 아론처럼 돕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도발과 같이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분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실패,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고난,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진정 죽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계산과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이제는 충성하여 얻게 되는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인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내 고집대로 믿음을 전전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장을 허락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척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하여금 고난이 어디서부터 찾아왔고 이 환난이 어디까지 찾아올 건지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도와주셨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